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강경한 자녀와 희생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증거와 같이 숭배하는 너희를 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해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취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11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교회는 지난 2주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근거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이유와 까닭입니다. 나의 행동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해야만 하는데 그 행동의 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행동에 힘이 없고 끈기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그 근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이유 깨닫는 게 대학교 졸업해서는 이제 깨닫게 돼서 그게 문제지만 저도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대학원 가서 깨달았어요. 참 그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군인의 예를 들었는데 한국 분들은 군대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좀 아주 특출한 경우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끌려간다는 표현을 하죠. 입대한 군인이 억지로 끌려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면 그가 하는 행동은 늘 불만일 수밖에 없고 군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와 근거를 알기 시작하면, 훈련의 근거를 알기 시작하면 그 훈련이 조금은 훈련이 여전히 고달프긴 하지만 조금은 과거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알고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야 되는 첫 번째 근거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근거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과거에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정된 계획대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다 아시고 그것을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표현한다.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워킹,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아는 사람, 얻은 사람처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11가지 명령문을 계속해서 말하며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데요. 이 중에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현혹했거든요. 거기서 속지 말라.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열린교회는 결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일에 넘어가는 교회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지 말라는 이러한 일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했구나.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또 회개를 또 잘 하세요. 아,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잘 하세요. 그런데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되는 것,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쉬워 보이고 자주 해야 하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잘한대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하시나요? 감사하는 말 잘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감사가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이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을까? 감사는 즉흥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생각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른 말 다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 생각을 마음 가운데 살고 담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가운데 이 예화는 너무 많이 드려서 또 해도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분을 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은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의 그 치료를 위한 수용소에 자원해서 들어가셨어요. 제비뽑기에서 간 것도 아니고 발령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헌신하겠다고 들어가셨어요. 예향원이라는 곳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일만으로도요, 우리 보통 사람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감옥에 투옥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던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양원에서 지금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래요. 제가 신사참배 거부해서 감옥은 제 의지로 갔어요. 그런데 왜 두 아들을 하나님 이렇게 죽게 놔두셨나요? 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제가 그 중에서 7번째, 8번째, 9번째 감사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 삼고자 한 그 마음을 주시게 한 것 감사하다. 8번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순교했지만 그 아들 순교 때문에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역경이라는 걸 아세요? 이분도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주신 이 조건이 아니라 이 조건은 몇 주 있으면 그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사회적인 성공은 몇 주 있으면 그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붙드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감사합시다. 서로 좀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빛. 8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래요. 빛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빛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 어둠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행동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빛은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남이 나의 행동을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안 보이는 사람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 없는 그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슬쩍 주머니에서 이렇게 휴지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고,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남이 나를 안 보겠지? 그런데 빛이라는 생각을 하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면 사도 바울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착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고요. 선한 열매. 착한 것, 선한 것은요, 의지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자 용기 낼 때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좀 참을 수 있을 때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할 때에 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남을 위해서 기다려줄 때에 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그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 근데 지은 지가 좀 오래돼갖고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어요.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엘리베이터를 많이 지어서 그 줄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방문하려면은 엘리베이터 한 2번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타고 올라와야 돼요. 1층에서는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병원 신방을 하는데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엘리베이터 옆에서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돼서 앞쪽에서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순서대로 다 들어왔어요. 다 찬 것 같아요. 근데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초등학생과 엄마가 막 뛰어옵니다. 누가 봐도 두 분이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죠. 엄마, 우리 못 타, 안 돼. 그런데 엄마는 아이 손을 끌어당기며 말합니다. 야, 어떻게 또 기다리니? 탈 수 있어. 괜찮아. 타타타타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십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장면 잘 못 볼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가끔 이런 장면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어떻게 할까요? 찡그리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리해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좀 착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순간 착해져야 되는 것은 그 아주머님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더 착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탔는데 저 사람이 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거든요. 착한 열매. 예수님은 착함의 대명사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치쳤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그 사람을 물론 불쌍히 여기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 괜히 잘못 만졌다가 일주일 동안 번을 서지 못하거든요. 남의 피를 만지거나 그러면은 그런 행동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열린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빛으로 살아갈 때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 안에서 맺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 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부탁을, 잘못된 부탁도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는 경향성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의롭진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바보처럼 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떤 공항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짐이 많으니까 조금 내 거 좀 같이 붙여주세요 하면 요즘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안 붙여주시겠죠. 근데 과거에 그냥 착한 마음에 그냥 나는 별로 짐이 없으니까 같이 붙여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잡히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착하니까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로운 열매도 같이 맺으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착하다 착각하지 말고 의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또 세상에서 정한 법 안에서 우리는 착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죠. 진실의 열매. 빛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도 진실의 열매입니다. 거짓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좋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국에 관계를 깨트립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열린교회를 통해서 열려야 될 그러한 열매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열매가 풍성히 열려야만 합니다. 열린교회는 1월 27일에 창립했습니다. 1월 27일에 창립회의를 통해서 창립을 했어요. 창립되는 과정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저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1월 22일에 남침례교단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웨이크포레스트에 있을 때 교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오기를 원했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못 온다고. 웨포레스트에 제가 이사 간 지 딱 한 달 될 때였고 또 그곳에서 시작한 지 두세 달 정도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제가 이곳에 다시 오는 것은 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쿠데타와 같은 일이다. 하지만 남침예교단 관계자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왜 쿠데타냐. 저를 2시간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교회 숫자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그것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 2,3천 명이 언처치드 코리안 피플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교단 지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 과정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대요. 이 동네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장소도 뭐 이렇게 중간에 다리 놔주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이름 바꾸라 뭐 교회 와라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 다르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저는 굳이 뭐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그동안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읽으며 준비했어요. 느헤미야도요, 제가 뭐 읽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서 유니온에서 있는 매일 성경 묵상을 매일 하고 있는데 딱 지금 느헤미야가 진행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숫자에 이렇게 막 민감하지 않고 별로 이거를 의미를 많이 안 두는데 혹시나 싶어서 저도 계산해 봤어요. 창립 모임을 한 후에 52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 입당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5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감격스러울 텐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별로 안 감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느헤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올해 초부터 계속 준비한 말씀이고 함께 나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입당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야 하며 빛의 자녀로 행동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해 주셨어요. 오늘 열린교회를 입당하는 이 모임을,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열린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열린교회는 빛의 자녀로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의 열매가 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열리고 하나님께 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열린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여러분들 주변에 또 알려주시고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 열린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천국잔치가 매주 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